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이해로는 헤아리기 힘든 그 고통의 문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 인생, 힘겹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한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 동안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살아왔었죠. 아무런 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와서 성전에 오가는 그 사람들이 베푸는 선행에 의하여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구속의 일을 시작했죠. 예수님의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치료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그 기적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이 기적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 뜻을, 특별한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 그 구원이 어떠한 의미와 그 역사를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이 어떠한 뜻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맹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 맹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보게 되는 일이 아주 놀랍고 너무나 기적적인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자기 안에 경험한 그 사람은요, 자신이 이전에 전혀 상상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이 변화된 이 사건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서도 그 변화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을 자기 안에서 경험한 자에게도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를 참여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먼저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자신 안에 진짜 있는가, 이거를 이제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사실 이 고통의 문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도 기꺼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 봐요. 나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있는가? 그것을 나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한 사람이요, 구속의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닫혀졌던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그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진짜 그 구속의 일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일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니까, 그렇죠? 현재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완성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안에 그러한 역사가, 그 변화의 어떤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나한테 시작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람을 감사하고 없는 사람은 그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볼 건데요.
이 구속의 일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구속의 일의 증거가 실질적인 그 변화의 실체가 뭔지 그 부분을 다룰 거고요. 이 구속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서론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이 구속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구속의 일은요.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 구속의 일을 반드시 감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은요. 비교적 그 시각장애인 중에서 적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럼 아십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시력을 잃는 이유는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요즘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아주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맹인에 대한 사실 논쟁이 그 이웃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이런 뭔가 이 부분은 아주 극소수적인 어떤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렇게 논쟁과 이런 신학적인 이러한 이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하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허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치유된 그 일이 진실로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차릴 정도로서 엄청나게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러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도 드물었지만 이런 사람이 완전하게 눈을 뜨고 보게 된 일은요. 사실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이 드러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자신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인데 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옥신각신한 겁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이웃 사람들 나와요. 곧 맹인이 살던 그 집 근처에 살고 있던 그와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던 이웃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그가 거림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아마 이 거린이 항상 성전 그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나들면서 항상 보았던, 그러면서 이 맹인은 특별한 맹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인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게든 멀게든 이 맹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 안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 아니냐. 막 이렇게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이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맹인의 변화는 어떤 측면은 그가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원래 맹인 그 사람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유사한 모습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이 눈을 떴다는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두 어떤 이 그룹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정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인식하는 그것은 이 맹인의 변화가 너무나 눈에 분명하게 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드러나기 위해 행해진 이 치유는요, 우리에게 일어날 그 구속의 일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죽은 영혼 안에 구속의 일을 행할 때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든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그 변화를 감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뜬 것, 그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면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러한 그 영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이 이 더 강력한 것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실 더 큰 어떤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시각적인 이 문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전적인 어떤 문제보다 더 강력한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성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한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비참한 심각한 인간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이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모든 감각이 지금 막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찔러도 이게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감각들이 다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후서에서 또 하나의 요소를 인간의 비참한 조건에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4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복음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리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눈이 이제 가려져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요? 죽어 있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이 완악한 것을 더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맹인이 갖고 있었던 그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조건보다 더 심각한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조건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이 행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이어지는 그 말씀에 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6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 구원자 되심, 그리고 왕 되심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일이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파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조건과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의 간섭이라는 그 모든 이 장애물을 다 뚫고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이 맹인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변화를 그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을 볼 때는 이전과 같은데 또 어떤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는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 당사자만이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인물임을 단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또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녔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정말 강력하게 다가와서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해서 뭔가 내 주변으로부터,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황스러운 그 시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본래 나로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요, 무슨 직분이 뭐라 할지라도, 뭐 봉사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이 강력한 자기를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삭개오 인생 어땠어요?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도 속여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을 다 떼어서 다른 사람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속여 뺏으면 2배 갚으라고 하는데 더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구속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외부에서도 발견되고 자기 안에서도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변화의 실체가 뭘까? 특히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변화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교회라는 새로운 문화에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항상 교회를 가야 돼. 원래는 안 다녔어. 주일날 뭐 항상 놀러 다녔어. 근데 이제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가. 이거를 변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적인 변화를 변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변화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 그리고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 그 극적인 이 변화가 내 안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실체가 뭐냐, 그 부분을 함께 보겠는데, 우리는 이 맹인의 모습을 추적하면서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썼거든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기독교인인가? 그 책도 봤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그런 변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 3가지 정도의 그 변화, 이전에는 없지만 반드시 있게 된 이 변화를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안에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먼저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경험한 자는요.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고침받은 맹인은요. 계속해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리 표현하면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진실을 말했고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도 계속해서 진리를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여기 9절에 하반절에 나는 그다라고 번역된 그 문장은요. 원래 헬라 원문은 나는 나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8장에서 자신의 신성, 내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맹인이 내가 뭐 신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을 그 용어를 자기 자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자신이 바로 이전에 그 구걸하던 맹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런 나다라는 이 표현이지만 이런 동일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맹인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한 일과 자신이 한 일을 그대로 말해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12절에도 사람들이 널 고친 그 예수가 어딨냐라고 묻자 그는 또 진실하게 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척 안 해요. 뭐 날 고쳐줄게, 난 특별한 관계 있어. 뭐 이렇게 꾸미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거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맹인은 진실을 말합니다. 또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시 또 그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를 협박합니다. 너를 고친 사람은 지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너는 다시 생각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이 고침받은 맹인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진실을 말하면 분명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나를 고쳐서 난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가 30절과 3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의 말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을 경험한 뒤에 그러니까 단순히 눈만 떠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구속의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경험한 뒤에 계속해서 뭐를 경험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계속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더라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를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자신 안에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진실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한 안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항상 진리를 말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그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그 삶의 경험도 유사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맹인이 그렇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맹인으로부터 살다가 이제 고침 받았으면 축하를 받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이런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계속해서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와 적대와 미움이 심해져요.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믿지 않고자 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외면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요. 34절, 9장 34절 한번 봅시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너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진리를 말할수록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가족들까지 배척하고 심지어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출교까지 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쫓겨난다는 말은 그냥 혼나다가 그냥 거기서 쫓겨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맹인의 부모가 출교를 두려워해서 이 자기의 자녀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았다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성인이니까 그가 대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어 쫓기는 일은요. 여러분들 이 출교당하는 일은 이 부모조차도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녀가 이제 보게 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그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완전한 배척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조치를 당하는 일은 실상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론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의 측면에 보면 맹인으로 살 때는 그 지위가 낮고 천했지만 공동체 내에서 그래도 그 존재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출교당하면 완전히 배척당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출교 전에는 구걸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성전이나 회당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교당하면 여러분 그것도 못합니다. 맹인으로 살 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교당하면요 부모조차도 그와 관계를 끊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여전히도 벌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맹인으로 살 때 유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그 약자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은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일을 있게 하신 분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모든 그 핍박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이 사람에게 점점 더 명확해져요. 확신 속에 갖게 됩니다. 자기의 생존보다 그분을 붙드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그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이요, 곧 예수님 자신을 향해 나가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증거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갖 박해와 온갖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그분을 향해 가게 되고요. 그분을 드디어 만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성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경험한 그 경험을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맹인이 계속 그렇게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배척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자신에게 기적을 베푼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분은 선지자 같다. 나중에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그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고 하는 것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럴수록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구나, 그 고백 속에서 결국 그는 유대 공동체로 출교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그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더 크게 알도록 또 온전히 믿도록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더 선명한 빛을 비춤받고 결국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경험한 자에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맹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앞서 본 어떤 한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에 그냥 의문만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어떤 강력한 인상만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도 여기 맹인처럼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요. 요한복음 7장에 그가 등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공정하게 막 다루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나선단 말이에요. 그들을 반박하면서 아니 왜 이 공정하게 대하지 않냐?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그 사람이 말한 것도 들어보고 행한 것도 잘 살펴서 그를 대해야 되지 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냐? 이렇게 막 반박하면 나선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또 무시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또 예수님이 경험한 걸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1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후에 대범하게도 나서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총독에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니고데모가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니고데모의 결정 역시요. 그것은 큰 손해,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가 감수한 건 뭐였습니까? 그는 유대 공동체 내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포기합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 안에 구속의 일을 이렇게 행하는 그 자는요, 이런 종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을 자신 안에 갖게 되고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한 그 삶을 살고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내 안에 역사한 그 결과로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역사하심은요 이처럼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변화가 오직 그분이 줄 수 있는 그 변화가 내 안에 있나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맹인이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또 영적으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갖게 되는 그 내용이고요. 또 원하는 사람도 이것을 보면은 많은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구속의 일을 이 맹인이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일단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했는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에서 이 맹인이 그것을 그대로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지금 이 맹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무엇에 기인한 건지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했고 이 맹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맹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은 이전에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비슷한 사람 이렇게 얘기 막 옥신각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원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젠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전에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자기의 과거와 그 현재에 달라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에도 침을 뱉어서 그렇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뭐예요? 그것을 자기 눈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맹인이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실로암으로 가요. 그럼 9장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럼 여기 실로암이라는 말이 이 못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것을 번역해서 그 뜻까지 말해주는 것은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이란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이 맹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자신이 나 대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누군가를 보내겠다. 동일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물은 종종 성령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실로암 못에 이 맹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 사람은 이것을 다 물리적인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구속의 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관여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서신서에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와 그 행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뭔가 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속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 맹인이 경험한 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사람에게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나의 변화를 외부도 감각하고 나도 감각하지만 이 감각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 변화의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과거의 그 사람인데, 내가 바로 과거의 그 죄인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사단의 미혹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본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왜 내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용서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나의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침을 발라서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낫게 된 일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추잡한 일이고 별것 아닌 일이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은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정말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일.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본성상 거리끼게 되는 그 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러한 그분을 알게 됩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내 몸이고 내 피다. 이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인격적인 반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 변화된 그 모든 것이 나의 무엇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것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전인격이 반응하게 되는 그런 반응 속에서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있게 되고 감출 수 없는 이 특징들을 자기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 안에 이러한 구속의 일을 경험한 자로서 그런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가 또 자기 안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맹인의 이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이 구속의 일을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루어낸지를 그렇게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인식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모태에서부터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배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도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런 외적인 모습을 막 갖는 것처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런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일이 확실한 사실로 경험되지 않고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유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났다고 회심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런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정말 참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유를 가진 그 구속의 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이 특별히 정말 자기 안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점점 더 달콤해지고 있는지, 그 진리로 자기의 존재와 세상의 현실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진리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반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렇게 산다 할 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정말 기꺼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있는지.
그냥 교회를 뭐 오래 다니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점점 더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고 그분이 더 선명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점점 나에게 더 큰 대상이 되어져 가는지 이러한 정말 변화를 자기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를 확인한 자라면 여러분들 확인한 자라면 진짜 여러분들은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더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자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힘쓰고 여러분들 그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의 구속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라요. 마지막 여러분들 아직 구속의 일을 자기 안에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진짜 이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게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다 진노의 심판을 쌓는 삶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맹인으로 난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보실 때 그의 진정한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목적하셨습니다. 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 놓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 이웃들은 그를 거지로만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이용해서 자기를 지지해줄 그런 사람 만들려고 했어요. 다 도구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봤고 그에게 구원의 일을 행할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더욱이 모든 사람이 그 맹인을 내쫓았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이 맹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그분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어쫓김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죄인이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겨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했다라는 그것을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널 위한 나의 희생이고 내 사랑이다 라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 보러 들으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주와 주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 인격으로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분처럼 말하게 될 거고 그분처럼 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일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자들도 이미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자신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